아주 좁은 부분을 본 거예요. 그걸 좀 넓게 봐야 되는데, 불교라는 측면마저도 넘어서서 봐야 되는데, 그 불교라는 상을 가지고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명상은 불교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명상은 불교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불교라는 이름이 없이 부처님이 하셨던 사티 명상이 온 전 세계에 지금 널리 대세가 되고 있어요. 그걸 불교라는 좁은 눈으로 보고, 이건 불교가 이것보다 높고 낮음이 없잖아, 우리 공부하는데. 그죠? 근데 그 스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요새 명상이라는 걸 어떻게 접근하냐면, 예전에는 명상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깨달음을 위한 거. 그런데 요새 명상은 뭐예요? 힐링적인 측면이 많아요. 근데 명상이 힐링적인 면과 깨달음적인 면을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서 자기 그릇만큼 받아 쓴다고 경전에도 나와 있잖아. 명상이란 거를 나는 힐링을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럼 그걸로 좋은 거예요. 그 명상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명상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상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불교의 중도사상,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잖아요. 그런 거에는 제일 경계할 게 그건데, 금강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아상인상 중에서 수저장을 버리다면서 상을 짓고 수행을 하는 분들도 많아. 나는 가나선을 한다. 가나선이 최고야. 나야. 위파사나를 해. 위파사나가 최고야. 이런 건 뭘까요?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죠. 어느 손가락이든. 연불선을 하면 가나선보다 미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방법의 원리를 알고 하면 연불선이든 가나선이든 모든 것이 다 궁극적으로 가는 건데, 연불선 하면은 그래서 예전에 청화스님이라고 계셨죠. 청화스님 아세요? 태안사의 복선 굉장히 큰 스님이셨어요. 가나선 동안에. 근데 그분은 연불선을 주창하셨어요. 그때 우리나라 가나선 하는 수자 스님들이 아주 형편없이 막 사람을, 연불선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서 마음고생도 많이 해요. 미국에 가서 오히려 미국 분들한테 더 많은 그걸 줬어요. 분별하지 말라는, 상을 내지 말라는데 상을 내고 있어요. 수행을 하면서. 그거는 도리 어긋난 거예요. 명상도 마찬가지다. 물론 연불선을 부처님이 저기 계셔가지고 부처님 복 주십시오 하는 연불은 선이 아니죠. 선은 뭐예요?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명상이나 선인 해동, 아상, 에고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모든 명상에 지금 오히려 서양의 영적 지도자들이 더 많아요. 에카르트 톨레, 조금씩 다르지만, 캐닐버,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제 서양이 오히려, 그래서 명상도 서양에서 거꾸로 들어. 영적인 깨달음도 우리는 옛날 얘기하고 앉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쉽게 풀어서 많은 사람이 돼요. 한국 불교는 바뀌어져야 돼요. 수행적인 면에서. 그런 면에서 명상과 수행, 명상과 선의 의미,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이 밝히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힐링에. 여기는 영적인 깨달음. 근데 모든 것은 뭐예요? 에고의 경계. 에고라는 건 어떻게 해요? 이게 나라는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 너머에 내면의 무한한 본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일으키고 상을 일으키고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얘기하면서 명상이란 말, 왜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시작했나? 이렇게 심각해. 그리고 명상 선하는 걸 왜 해요? 왜 해? 수행을 왜 해? 전생하지 않게. 어? 전생을 하지 않게. 뭐라고? 윤회하지 않게. 눈에. 눈회하지 않기 위해서 명상을 해요? 와, 대단하네. 또 명상을 왜 한다고 생각해? 행복하기 위해서. 윤회하지 않는다는 거를 글자로만 붙잡고 있지 않아요. 글자로만 붙잡고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윤회가 뭐야? 우리 마음의 의식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게 윤회예요. 꼭 죽어서 다른 몸을 뱉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서 윤회해요. 지옥안 그렇잖아. 행복하기 위해.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는 많은 스트레스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문자에만 묶여 있으니까 뭐 깨닫기 위해서, 뭐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깨달으려고 그래요? 우리 한병감독 왜 깨달으려고 그래요? 깨달으면 뭐가 달라져요? 본인마다 다 그만큼의 그게 있으니까 깨달음이라는 거는 따로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견성, 성불이라든가 깨달으려고 하잖아. 불교가 깨달음을 위해서 가잖아, 수행을. 근데 깨닫는다는 걸 왜 깨달을까? 지혜스러워서. 근데 깨닫는다는 게 이제 불교를 믿으니까 그렇게 공부해 왔으니까 오늘은 문자를 넘어서는 공부예요. 이거는 명상이나 선은. 분별심이 없어요. 왜 분별심을 없어요? 생각이 일어나고 항상 분별심 없이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분별해서 보잖아요. 그렇지. 마음을 없으면 마음이 편안히 좀 느끼잖아요. 그렇지. 분별하니까 괴로워. 분별심을 왜 버려? 왜 버리지 모르고 분별심을 버려라니까 분별심을 왜 버려야 돼요? 괴로우니까. 분별심은 뭐야? 이건 높은 거고 이건 낮은 거. 분별을 보니까 높은 걸 갖고 싶어. 아름다운 걸 갖고 싶어. 살고 죽는 게 분별을 느끼고 보니까 없다 보니까 사는 거 죽는 거 분별을 보니까 괴로워. 부처님이 그걸 보신 거죠. 근데 분별 보이는 상은 연기적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고 공이다. 그러니까 분별을 버리고 볼 때 공을 볼 수 있어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밖의 걸 가져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충만함이죠. 젊어서도 행복하고 늙어서도 행복하고. 근데 분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젊은 게 행복하지 늙은 게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분별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물건을 아무리 가져도 행복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이만큼 가졌지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분별로 보니까. 또 내가 지금 가졌지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공이라는 걸 분별심을 버리고 공이라는 걸 보고 내 안을 보면 내 안에 무한한 본성이 찾아지니까 항상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는 거예요. 그죠? 아침부터 왜 열을 내고 자, 그래서 명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명상이란 말은 일반적인 쓰는 말이고 불교적인 표현은 수행이요 선이 명상이다. 다른 게 아니다. 그리고 명상이라는 어원은 명상이란 말이 산스크리트어, 인도라는 데는 괴롭잖아요. 인도 가보신 분.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해도 모르겠다. 그죠? 인도 정말 살기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도 60% 이상, 60% 정도 문맹이야. 그 다음에 정말 그 기후 재난도 많고 뭐가 일어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전번에도 기차 사고 나서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상도 살기가 힘들어. 근데 왜 현실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 그랬더니 처음엔 브라만, 창조주에게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 있고 행복하지. 다음 생에 다시 윤회에서 다시 태어나서 다음 생에는 행복하게 태어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그걸 최초로 찾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처음에 인도 철학도 다 공부하고 인도의 요가로도 최고의 경지에 오르고 고행도 최고의 욕망이 있어서 괴롭다. 욕망을 버려야 된다. 최고의 고행까지 했는데도 찾지 못하고 뭐로써 완전한 깨달음 행복을 얻으셨어요. 뭐를 하셨어요? 회장님. 뭐를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명상. 그렇지. 무슨 명상? 싹트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소가 뒷걸음치다 사티 명상. 아나빠나 사티. 오늘 좀 할 건데 아나빠나 사티를 통해서 그 생각 너머의 지혜가 열리고 이 실존을 보니까 다 연기적이라는 거죠.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뭐라 그랬죠? 교리적으로 한마디로 공인데 고전에 연기를 보신 거예요. 연기니까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 걸 붙잡으려고 자꾸만 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공이야. 공이니까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도 연기적으로 모여진 거지. 본성은 공이에요. 공이란 말을 다시 대승에 와서는 불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성. 무한해. 그 불성이라는 건 나 혼자 어떤 대단한 뭐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인도 철학에 이걸 아트마이라고 그래갖고 아트마이라는 개화의 어떤 그런 걸 봤는데 부처님 불성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야.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야. 우리 내면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이 자그마한 개화가 자기 본성을 찾으니까 이 현상의 대상에 의지하고 있는 이거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충만을 얻어요. 근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인도 철학도 우파니샤드 같은데 이 아트만이 브라만 전체적인 원리와 다르지 않다. 도마이거 사상 배웠죠? 고등학교 때 안 배웠어? 나만 특수고등학교는 안 배웠어요? 도마이거 사상 아닌가? 나 대학교에서 배웠나? 불교대학에서 인도철학. 하여튼 나는 맨날 어디 가서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것도 기억 못하냐고 다 혼을 냈는데 안 배웠어요. 도마이거 사상 우파니샤 세계사 했었어. 아니야? 처음 들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범하구나. 범하고 한손 높이 얘기하지 마요. 문자에 얼매이지 말아야. 안 배웠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트만이 브라만 전체의 이 온 우주에 통일된 하나의 원리와 다르지 않다. 이 작은 계하고 그런 거죠. 그래 하여튼 명상은 그런 부처님께서 깨달으실 때 하신 명상, 사티 명상. 그게 오늘날 마인드풀리스에서 전 세계에서 90%가 하고 있는 명상이에요. 불교라는 이름을 떠나서. 근데 오히려 우리 불교 신자는 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지금 불교가 대승불교가 일어났듯이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되죠. 진짜. 그걸 우리 경인불교대학교 분들이 내가 어떻게 스님도 아니고 할지 모르죠. 내 안에부터 바뀌어지면 내 안에 바뀌어진 에너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불교를 이런 본래의 방향으로 부처님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오고 대승불교 운동이 뭐예요? 부처님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지금 부처님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다 여기다 서약 쓰시고 우리가 조계사 앞에 가가지고 자, 그리고 이런 명상은 이따가 이론적인 건 좀 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 명상을 한번 우선 이완 싱잉걸 명상부터 한번 할게요. 피곤하시죠? 안 해? 그러면 회장님만 빼고 딱 피곤하세요? 네. 누워서 할 건데. 응? 좋아요. 그러니까 회장님은 농담이야. 자, 명상은 불교적인 얘기로는 지관. 지는 끝을 찢자, 볼간자. 그러니까 지관을 쌍수 같이 닦는 거고 정해, 쌍수, 정,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는 걸 같이 닦는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사띠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근본경전에서 사띠에 대한 얘기만 사띠의 말씀을 계속해요. 사띠는 그걸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집중과 자각. 근데 집중과 자각이 명상의 반복적인 큰 요소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완을 들어갔을 때 그래서 나는 명상의 3요소를 집중과 자각과 이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완이 미국의 하버드 의대의 하버트 벤슨이라는 박사가 이완 반응이라는 말을 처음 하버책도 써냈는데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밖에 상황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요. 스트레스 반응은 뭐냐면
어떤 위기가 오면 이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하기 위한 어떤 몸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원시시대부터 원시시대 위기가 와 어떤 공룡이 나타나 그러면은 요거는 만만하니까 싸워야겠다 아니면 도망가야겠다 투쟁이냐 도피하냐 이런 게 빨리 결정해야 돼요. 그럼 싸우느냐 도망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발에 힘이 필요하죠. 근데 어떤 때는 막 두려움이 오면은 공포에 오면 다리 힘이 빠져서 도망가지도 못하는 상황도 와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 근육에 힘이 있어야 싸우거나 저 도망가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피가 빨리 근육으로 돌아야 돼.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어야 돼. 그래서 혈관이 좁아져야 돼. 그래야 피가 빨리 돌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에서 딱 편도체, 이 간 내에 있는 편도체에서 위기를 딱 느껴가지고 머리에서 신호를 쫙 보내. 그래갖고 뭘 보내냐?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움직이는데 이게 그래서 부신이나 이런 데서 시상하부 밑에 이런 데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무슨 호르몬이 분비되느냐? 아드레날린이. 그 아드레날린이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이 아드레날린은 뭐냐?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있잖아요. 소화, 또 생식, 또 면역 이런 건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요. 우선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어갖고 근육에 힘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다 이제 상황이 끝나면 이제 부교감신경을 움직이게 해갖고 부교감신경은 심장을 느리게 뛰게 하고 혈관을 풀어주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 그러면서 면역계가 이제 움직이고 소화기계가 움직이고. 근데 스트레스가 오면 교감신경 이제 반대되는 부교감신경이면은 부교감신경인데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반응이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그러고 이쪽 부교감신경이 움직이는 반응을 이완 반응이라고 해요. 다 편안해지는 이완 반응. 근데 이게 둘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옛날 같은 위기가 없는데 밖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계속 교감신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서 만병의 원인을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는 심혈관의 원인도 되고 암의 원인도 돼요. 똑같은 바람인자를 먹어도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심혈관에 걸리는 심혈관, 심장, 고혈압, 고혈당 이런 거 물론 먹는 것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뭐 유전적인 원인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을 현대의학에서는 스트레스라고 보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계속 자자자자자자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의 이완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완 반응의 핵심이 명상, 그다음 종교의 기도 이런 것들이 이완 반응을 일으켜요. 뜨끈한 물에 들어가서 필요할 때 저녁에 목욕을 물 담그고 있을 때 이완 반응이 일어나요.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이완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없던 거. 내가 오늘 차를 몰고 오는데 이쪽 인천 이렇게 가는데 빨리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서 그거 좀 이렇게 깜빡 계속 켜고 하는데 안 비켜주면서 끼니까 빵빵거려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성격이 좋긴 하는데 세워놓고 그냥 브레이크 팍팍 밟고 그런데 그냥 왔지만 스트레스가 수시로 일어나. 현대인은 여기서 누가 빵 하면 뭐 스트레스가 나요. 그럼 그 다음에는 상황이 끝나 있는데 그렇게 계속 반복되거나 마음에 걱정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계속 움직여서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 반응이 필요한데 명상의 이완 반응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요새 왜 멍때리기 같은 멍때리기, 불멍, 물멍, 소리멍 하잖아요. 그럼 불멍, 멍때리기도 이완 반응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오늘은 싱잉볼을 가지고 우선 이완 명상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명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얼굴들이 회장님 빼고 다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회장님 앉아서 참선하시고 자, 이게 뭐예요? 싱잉볼이야. 싱잉, 노래하는 볼, 그릇, 노래하는 그릇이에요. 이게 워낙 티베트 불교에서 쓰던 의식 도구예요. 근데 요새는 이게 명상이나 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고 또 몸을 치유하는 데까지 활용을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진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양자 물리학에서는 우리 몸도 마음도 다 에너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이 몸도. 근데 에너지 진동을 주파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에너지 진동의 주파수가 떨어지면 몸에 병이 오기 쉽다는 거죠. 또 마음의 에너지 주파수가 떨어지면 몸의 에너지 주파수도 떨어지고 몸과 마음의 병이 오기 쉽다는 거죠.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데, 이런 영적인 길에 들어서서 여러 책을 쓰는데, 그 사람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의식혁명이라는 책인데, 그 사람은 인간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에너지의 주파수로 측정을 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 근력 테스트 같은, 오랜 테스트 같은 거를 해서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단어를 생각했을 때 느끼는 이런 감으로, 그래서 그걸 룩스로 표현했는데, 그 사람이 제일 에너지 주파수가 낮은 게 뭐냐면 30 정도 되는 게 무기력. 그건 누구를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것도 50, 70. 그 다음에 용기 있잖아요. 용기가 한 20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 뭐 이렇게 내가 얘는 내 거니까 사랑해, 이건 내 거니까 좋아해, 뭐 이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 540. 그리고 예수님, 기독교, 뭐 불교, 뭐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했는데, 가장 높은 게 대승불교. 그게 900 몇십. 힌두교가 뭐 800몇, 기독교가 700몇,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우리 몸도 마음도 에너지의 진동이라는 것이 오늘날 양자물리학의 과학적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싱잉볼의 에너지 진동이 내 몸과 마음의 에너지 진동과 공명을 해서 내 몸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그래갖고 이걸 치유에 쓰는 사람들은 이걸 머리에 두고 머리에 이렇게 뒀죠. 그 배에도 올려놓고도 치고. 그런데 그렇게 명상에서는 그렇게까지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요새 싱잉볼을 하도 유행을 하다 보니까 싱잉볼 마스터 자격 해갖고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갖고 돈도 꽤 받으면서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일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확대해서 하는 거다. 그러나 이 싱잉볼 자체에 힘이 있지만 그걸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싱잉볼은 티벳에서 7가지 금속을, 거기엔 일월 목화토금수의 어떤 그런 걸 담고 있는데, 7가지 금속을 특수한 비율로 배합을 하고 영적인 에너지를 부여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게 굉장히 지금 유행이 돼서 비싸죠.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중국에서 막 짝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이런 싱잉볼 한다. 이거는 월문 싱잉볼이거든요. 이렇게 한 20몇만 원씩 해. 실제 팔 때는 더 비쌀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본래의 싱잉볼하고 이렇게 짝퉁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싱잉볼은 7개의 싱잉볼은 풀문 싱잉볼에서 보름달에 만들었대요. 그래갖고 음의 기운, 달의 기운이 들어가 있다는데 소리가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선 싱잉볼은 소리가 굉장히 길고 깊죠. 그냥 노쇠 그릇하고 다르죠. 이렇게 살짝 쳤는데도 아직도 울리죠. 이거 하고 이거 쓰죠. 차크라가 달라서 조금 더 길고 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큰 뭐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 싱잉볼 명상을 같이 하면서 이완을 좀 할 거야. 불어넣어서. 피곤하시죠? 피곤하시다고 월요일. 월요일이고. 회장님. 우리 회장님은 유머도 있으시고.
금방 5분 자, 누우시는데 머리를 이쪽으로 그 베개에 당석을 머리 대시고 이쪽으로 이완을 한번 20분 정도 할 건데 이완을 한번 느껴보고 조금 떨어져도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잠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잠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처음부터 자려고 하지 말고. 여기 7개 차크라라 그래서 우리 몸의 7 에너지 센터의 울림과 공명하는 거예요. 손은 요가에 하듯이 그걸 무슨 아사나라 그러죠? 사바 아사나인가? 양쪽으로 툭 던져 놓으세요. 베개에 올려놓지 마시고. 그리고 온 몸의 긴장과 긴장을 다 풀고 이완한다는 느낌. 자, 천천히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제 싱잉볼이 울리면 그 시작을 느껴보고 알아차리고 쭉 그 싱잉볼의 울림을 유지하다가 마지막 사라질 때도 알아차리는데 그저 싱잉볼이 계속 울리는 그 울림을 귀로 듣는다 처음에는 생각하지만 그것을 몸으로 느껴보고 마음 깊은 곳까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고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완된다는 느낌을 같이 한번 느껴봅니다. 울림을 느껴보고 공명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되는 것을 느껴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소리가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그 소리를 쭉 유지하다가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소리가 사라짐을 알아차리고 소리가 사라진 뒤에 텅 빈 고요한 침묵의 공간도 느껴보고 다시 그 고요한 침묵에서 소리가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쭉 유지해 가다가 점점 작아지고 소리가 사라지면 사라짐을 알아차리고 소리가 사라진 뒤에 텅 빈 고요한 침묵의 공간도 느껴봅니다. 여러 소리가 있지만 싱잉볼 소리만을 집중해서 싱잉볼 소리에 일어남 알아차리고 쭉 유지하고 작아지는 것을 느끼다가 소리가 사라지면 완전히 사라짐을 알아차리고 소리가 사라진 뒤에 텅 빈 고요한 침묵의 공간을 느껴봅니다. 우리 마음도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 내면에 텅 빈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텅 빈 고요한 마음의 공간과 같은 싱잉볼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근원, 텅 빈 고요한 공간을 느껴봅니다.
이제 텅 빈 고요한 침묵의 공간, 내 마음의 중심에서 각 일어나는 싱잉볼 소리의 울림을 몸과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면서 내 몸과 마음의 진동과 공명에서 내 몸이 더 편안해지고 이완되고 세포 하나하나가 더욱 생명의 에너지가 증장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자, 이제 손끝부터 천천히 조금씩 움직여 보시고, 손끝을 조물락 움직여 보시고, 발끝도 조금씩 움직이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고 깨어나게 한 후에 왼쪽으로 천천히 몸을 들어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급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좀 움직이시고 천천히 기지개도 한번 몸을 느끼면서 도인이라고 안마 같은 거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손바닥을 꺼내면서 손바닥의 느낌에 집중해서 열이 나도록 기가 일어나도록 그 다음에 자, 손가락을 벌려서 머리를 이렇게 쓸면서 그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36번째, 5, 6, 7, 8, 9, 10, 그 느낌에 손에 닿는 감각, 12, 13, 14, 15, 귀를 이렇게 V자 같이 해서 귀 양편에 낀 뒤에 손을 벌려서 이렇게 위아래로 쏴주세요. 그 감각을 느껴봐요. 집중. 귀를 문지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엄지와 검지로, 중지와 검지로 툭툭 튀는 거야. 이렇게 귓바퀴를 눌렀다가 검지로 툭 울리죠? 좀 네, 5. 이번에는 검지로 귀구멍을 막았다가 하나, 둘, 셋, 넷, 5. 이번에는 중지와 약지를 눈 위아래 살짝 놓고, 이거 세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살짝 놓고 눈 위아래를 살짝씩 문지르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8, 9, 10, 11, 12, 19,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요새 이제 검지로 코 옆에 대고 세게 문지르세요. 그 위아래 하나, 둘, 셋,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때 나와요? 일단 코로 비염 같은 데도 좋아요. 코가 닿고 위아래 옆으로 살렸어. 하나,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이제 코를 이렇게 엄지와 중지로 잡고 옆으로 하나, 둘, 셋. 얼굴은 여자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느껴가면서 자, 잇몸 주변을 이렇게 두들겠는데 이를 딱딱딱딱 하시고 그리고 침이 고이는 숨 살짝 3번에 나눠서 삼키고, 자, 목을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 해도 돼요. 네,
이제 신장, 허리의 이 양쪽 이 뒤에다 대고 위에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중국에 오래전부터 내려온 도인법이라 해요. 도인, 밀고 땡기는 도인법. 안마와 같은 거예요. 경상마차. 그래서 그냥 집에서 아침에 36번에서 기를 모으고 그렇게 하는데 명상적으로는 그 몸의 자각을 하는 거예요. 몸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면 좋아요. 이 이빨을 하는 걸 고치법이라 그랬는데 김일성 장수연구소에서 거기 누가 쓴 책에 보니까 이걸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잇몸을 강화하는 거. 귀에는 경혈이 많잖아요. 이층도 있어. 그러니까 귀를 많이 자극해주면 좋고, 머리가 답답할 때 이렇게 생기고, 눈도, 그리고 목, 그러니까 허리나 신장 이렇게 하시는 거를 명상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10분간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 우리 불교적인 명상 참선에 대한 얘기, 마음에 대한 얘기 좀 하고, 몸을 좀 움직이는 명상도 하고, 그 다음에 호흡 명상을, 아나파나사티 명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좀 쉬세요. 다리도 뻗으시고. 불교대학 공부하니까 불교와 연결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참선, 호흡 명상을 아나파나사티, 부처님이 하셨던 아나파나사티를 한 15분 정도만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명상이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명상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특히 서양에서. 근데 그 서양에 좀 성공한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들 각 분야에서 이런 글로벌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하루에 매일 30분씩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명상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불교를 떠난 명상이에요. 근데 그 명상은 불교 명상, 거의 대부분은 불교 명상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는 인도 명상이 좀 유행했어요. 근데 근자에 그건 그렇게 크게 유행은 못해요. 특히 인도 명상 중에 TM 명상이라는 초월 명상이라는 명상이 좀 유행했어요. 현대화시켜서. 그거를 우리 지난번에 송도에서 비틀즈와 요가 명상이라는 걸 했잖아요. 오셨었어요? 네. 네. 자신있게 오신 분. 안 왔어? 다? 세 분 빼고? 어이씨. 왜 안 왔어요? 못 갔어요. 특이구나. 다른 분은 안 왔어요? 못 갔어요? 다? 바빠서? 네. 근데 그 비틀즈와 요가 명상이라는 게 그게 포럼으로 우선 계속 얘기했었지만은 인천이 문화나 이런 명상 뭐 이런 게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오히려 그게 약하고 오히려 사건 사고가 더 많아. 다른 데 비해서. 물론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좀 뭐 여러 가지 원인을 대요. 뭐 인천에는 뭐 우리 여기 뭐 정치하는 분 인천에는 그 방송국 지사가 없대요. 네. 다 서울하고 연결돼서 그러니까 다른 곳은 그 지사에서 좀 걸르는데 그 지사가 그 뭐 시장도 이렇게 해서 걸러지는데 인천은 그게 안 걸러져서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인천이 또 하나는 서울과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인천만에 그런 게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문화나 명상도 예전에도 내가 저기 어디냐 법명사의 불교대학 강의를 갔더니 명상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갖고 별로 명상을 좀 하다 갈렸는데 그때는 명상을 없을 때예요. 명상을 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서울을 간대. 그러니까 서울을 가요. 인천에는 없어요. 근데 인천에 이런 명상원을
불교가 아닌 특히 우리 종현 스님께서 불교 명상이 아니라 열린 명상을 하시겠다. 종교랑 상관없이. 근데 그게 내가 불교에 몸담다가 부처님이 이런 걸 하겠다고 대전이고 이렇게 한 거와 내기 같아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건데 이런 명상이 없어요. 없다니까? 절에서 뭐 같이 명상하는 데는 있어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절에서 하면 불교 신자들이 오지. 근데 불교는 그런 거 안 해도 절마다 선도하고 다 해.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불교적인 가르침 또는 명상의 가르침을 저는 열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어. 현대 탈종교, 기독교도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요. 특히 더. 그런데 우리 불교는 명상을 한다면 와.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런가? 젊은 사람들이 명상에 관심이 많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세계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명상을 한다는 거야. 그런 책이 있어.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에 타이탄의 도구들, 미라클 모닝 이런 책이 아마존 거기서 베스트가 됐는데 그런 책을 보면은 80% 이상이 이렇게 명상을 공통 습관으로 한다. 이 사람들은 왜 성공했을까? 이 사람들은 뭘 해서 이렇게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이렇게 건강해지고 부유해졌을까? 라는 걸 연구한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아침 운동을 한다, 뭐 일기를 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80% 이상이 하루에 꼭 명상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아, 왜 명상을 할까 이렇게 좋아져서 미국 같은 데도 한 15%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럽은 더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20대, 30대들이 명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보고 명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도 명상 강의하지만 송도의 요가원에서 명상 강의를 하면 명상 특강을 하는데 특강을 하면 대기자가 있을 정도에 그 좁으니까 한 20명, 25명 받는데 대기자가 있을 정도. 명상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스타트업 기업에서 나한테 와서 명상 앱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해서 개발해서 와디즈라는 데 펀드하는 그거 있잖아요. 상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20대 여성이 명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20대 여성이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들은 그게 소비의 트렌드가 됩니다. 그런데 MZ세대라 그래요. 여기 MZ세대 있어요? 나 말고는 없나? 웃었어요. 그럼 MZ세대는커녕 지금 저 뭐지? 베이비붐 세대도 한참 위일 것 같은데 그랬죠. MZ세대는 자기가 그 가치가 그거 할 만한 거다 그러면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문화센터가 옛날 문화센터 같지 않아요. 이게 싸게 강좌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비싼 건데도 그 돈을 자기 봉급에 비하면 분명히 그걸 하기가 그런데도 해. 요새 백화점에 그 문화센터를 가면 그런 쪽으로 서울에 바뀌어가고. 그런데 내가 이 종현 스님께서 이런 걸 세우셨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운영이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절을 하는 게 낫지. 절을 하는 게 낫지. 스님으로는. 근데 이거를 요셨어. 그때 열린 명상. 근데 미래를 본 거지, 앞을. 그래, 앞을 보고서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홍보, 그래서 그런 송돈이 이런 걸 하는 게 알리기 위한 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송도에서 하는 건 요가를 중심으로 해서 요가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요가하는 인구는 굉장히 많잖아. 요가 하시죠? 요가 하시는 분 안 해요? 다뭐 불교 점잖게 이렇게 보는 거지. 여기서 요가도 해요. 낮에도 하고 저녁에 와서 요가도 하셔도 좋지. 그러니까 요가하는 젊은이들한테 명상이나 우리 동국 명상을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 우리 식구들은 안 왔단 말이야. 세 분 빼고 회장님 빼고 의원님 빼고 다른 분들은 엎드려 뻗쳐 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비틀즈와 요가 명상이라고 한 거는 관심을 끌기 위한 것도 있지만 비틀즈가 명상을 했어요. TM 명상이라는 거. 지금 말한 초월 명상. 인도 명상이에요. 만트라 명상. 그거를 스태프들을 다 데리고 인도의 리시케시라는 곳에 히말라야 밑에 있는 요가 성지 아시람에 가서 2달 동안 68년 2월부터 2달 동안 거기서 생활했어요. 명상을 하면서. 그런데 인도 명상은 한계가 있거든. 집중하는 거 한계가 있는데
오늘날 명상은 바로 불교 사티 명상이 이렇게 유행합니다. 근데 사티 명상이 왜 이렇게 유행하냐? 인도 명상은 앉아갖고 만트라 옴을 하든가 호흡을 하고 집중하는 거 아니면 촛불을 보고 계속 집중하는데 사티 명상은 어떤 명상이에요? 걷기 명상도 돼. 차 마시는 명상도 돼. 불어넣어서 소리만 듣는 명상도 돼. 얼마나 편해. 그죠? 30분, 1시간 앉아야 산매 들어가고 해지는 거 하고 그냥 걷기 하는 순간 걷기 명상을 해도 그게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어 더. 근데 더 나아가면 스트레스가 많을 때 불교적으로는 우리 사념책의 신수, 신법이라고 해요. 신, 몸과 몸의 감각과 마음의 생각과 감정 그것의 대상에 알아차림, 영, 사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감각에 그렇게 하지만 더 나아가면 자기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바라볼 수 있는 사띠의 힘이 커져가요. 화가 나면 보통 화가 난 거에 동일시하는데 화나는 걸 화났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로부터 탈동일시가 돼서 그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명상을 하는 거예요. 불교 명상. 근데 실제 나도 여기 처음 와서 보면 우리 경인불교대학도 있고 또 수미정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이 스님의 뜻을 알아서 여기 와서 명상을 할 줄 알았어. 안 해. 몇 명 빼고는 안 해. 뭐 불교 하는데 왜 명상해? 그럼 그분들이 불교 수행 명상하냐? 안 해. 안 하면서 하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어요. 특히 그냥 가서 비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근데 경인불교대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경전반을 맞추면 이런 명상 참선반을 만들어서 계속 이 동기들이 모여서 참선 명상하는 그룹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내 생각이고 공덕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몇 기지? 우리가? 38개 국기 분들은 이제 회장님부터 회장님 가끔 토요일에 오셔요. 요새 안 오셔. 명상이 이제 다 돼서 하산할 때가 됐나 봐. 그래서 시간 날 때 토요일 명상은 뭐 거기에 풀이 누구든지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면 그 에너지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시간 될 때 매일 오지 않더라도 그냥 와서 같이 하면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에너지가. 그래서 여기 오는 분들이 혼자 할 때보다 여기 오면은 뭔가 달라진다. 여기 와서 나이가 지금 이제 70된 분이 명상을 우리가 같이 할 때 이 싱잉볼 명상을 하면서 그 소리가 사라질 때 텅 빈 고요함과 같이 내 마음의 깊은 고요한 공간을 들어가려니까 그때 느낀 게 내가 이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세계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불성이에요. 그게 무한한 마음 공간이에요. 그걸 마치 결과인 것처럼 막 찾아보겠다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내가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명상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여기서 명상을 전 세계에 지금 명상이 서양화된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인데 젊은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 청소나 젊은 사람이 있으면 토요일날 뭐 스트레스 많으면 명상이 좋다는데 한번 토요일은 종교가 아니라 이렇게 명상하는 데인데 한번 가볼까? 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손도 안 오고 그거 하면 손도 안 오고 내가 특별히 삐지지 않고 내년엔 좀 더 크게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 할 때 오셨나? 검은 거 할 때? 오신 분? 와, 그것도 안 왔어? 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오셨어? 검은 거와 싱잉불 명상할 때, 여기 저 밑에 소리 명상할 때. 그러면 좋다. 그것도 다 내가 삐지지 않고. 요번 토요일 날, 명단 어디 갔어? 명단서. 토요일 날 명상 즐겁다니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명상과 문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꼭 즐겁다는 단어는 아니더라도 되고. 요번 달에 뭐 하려면 카일라스 가는 길 영화를 같이 볼 거예요. 카일라스 가는 길. 그 영화 보신 분? 응? 봤어요? 평점이 9.45야. 10점 만점. 근데 우리 한국의 다큐멘터리 작가가 우리 안내물을 항상 길었다니 올려놓으셨죠.
그 84세 된 어머니하고 바이칼 호수부터 파미리 공원을 넘어서 카일라스 산까지 가는 거예요. 84살 할머니가 독실한 불자예요. 근데 그걸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찍었는데 우리가 불교 신자나 또는 영적인 이런 명상이나 또 나이가 들어가는데 감동적이에요. 나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그 카일라스 산이 어떤 산이냐면 여러분 수미산, 불교의 이상적인 산이 무슨 산이에요? 수미산. 그 수미산을 카일라스 산을 수미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산은 불교에서도 수미산 같은 성산이고 인도에서는 메르산이라고 해서 인도에서도 세계의 중심의 산 수미산과 산이고 자이나교에서도 그게 성산 세계의 중심이에요. 이게 티벳에 있어서 중국령이에요. 그래갖고 거기를 티벳 불교에서는 주변을 한 바퀴 산에는 못 올라가요. 성산이라 성스러운 산이라 그 주변을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보름이 걸린대요. 근데 그 한 6,000m 되는 산인데 근데 그걸 말의 해 용띠 말띠해에 그거를 한 바퀴 도는 거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스님들도 가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에서 스님들 비자를 안 내줘서 못 가는 스님들. 거기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특히 목사님들은 자기가 목사라 그러면 중국에서 비자를 안 줘요. 불교는 그래도 줘. 그런데 와서 전도하고 이러면 자기네 공산주의 이념에 어긋나기 쉬우니까. 목사님들은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불교는 거기서 많이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교가 다시 살아나고 있긴 한데 중국에서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10시에 카일라스 가는 길. 그 밑에서 할 겁니다. 차도 한 잔씩 하고. 미리 바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도 지구지.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아니, 지금 사다리가 바쁜 거라고 근데 분명히 바쁠 것 같은 거보다. 그냥 와서 편하게 들어넣어서 봐도 되고, 뭐 방송 깔고, 그 밑에 지하 아시잖아요. 거기도 지금, 여기 본부장님 새로 와서 커튼을 치면 더 좋겠다. 그래, 종교가 아닌 분이 나한을 모셨잖아요. 커튼을 치니까, 지난번에 검은거 할 때도 무슨 무대 같아. 조명도 이렇게 거기서 볼 겁니다. 토요일 날. 그렇죠. 명상길 걷다 팀장님이시잖아요. 아, 팀장님 뭐지? 무슨 팀장이시지? 지혜팀이요. 재무팀장이시죠. 지혜. 재무. 재무는 별도 소임이고요. 지혜팀이요. 지혜팀에다가 재무를 맡고 계시거든. 그래서 내가 광고했어요. 카일라스 가는 길. 네. 그런데 선교 때 3번 빼고는 안 오셨대. 검은고 명상할 때도 한 번도 안 오시고. 네. 그래갖고 내가 이거 센가. 그래, 나를 때리는 게 낫겠다. 자, 불교의 핵심이 뭘까요? 불교의 핵심. 한마디로. 도관님. 갑자기 약 먹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신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불교의 핵심은 뭐예요? 지혜, 자비. 그런데 조금 더 완전 한마디로 하면 특히 대승 해탈. 그래, 다 맞아요. 조금 더 가서 믿음. 그것도 더 핵심. 한마디로 신. 공. 그렇지. 조금 더 가서 공인데 조금 주인공, 불성.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성. 그게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 핵심은 신이 밖에 있다는 건데 예수님은 신은 사랑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불교의 가장 핵심은 물론 깨달은 연기, 공, 해탈, 자비 또 뭐 이렇게 다 포함이 되지만 가장 궁극은 그런 것들이 뭐냐? 내 마음의 불성을 밝히는 거죠. 그래 인사를 어떻게 해? 성불하십시오. 당신 안에 불성을 밝히십시오. 불성을 찾으면 어떻게 돼? 부처가 돼? 부처가 되면 어떻게 돼? 왜 부처 되시고 싶으세요?
그러라고 그러면 부처되면 뭐가 달라지나?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나? 공양을 올리고. 제가 공부할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복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고통이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내 눈에는 뭐하나 불성. 불성은 늙고 병들고 죽을까요? 불성은 내가 부족하다고 허덕일까요? 불성은 내가 잘났다고 뻥일까? 불성은 아이씨 나는 쟤보다 못해. 나는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이렇게 배운 게 없어. 불성은 그럴까요? 불성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죠. 완벽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높고 그렇다고 높은 게 아니라 높고 낮은 걸 다 포함한 무한한 그걸 찾으면 어때요? 밖에 지금 나는 밖에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은 한국 사람이고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신분,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이런 환경 이런 것에 의해서 비교하지만 그러나 부처님이 보신 건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다. 실제 하는 게 아닌데 많은 중생들은 이거에 묶여가지고 여기에 허덕이고 있다. 근데 너의 본래의 모습은 뭐예요? 불성이다. 나의 본래의 모습은 불성이다. 불성은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고 불성은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그대로 무한한 충만이다. 더 가질 것도 없고 더 잃을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잃을까 봐. 그런데 이것만을 찾는 게 아니라 이걸 찾고 나서 현상 속에 우리는 사니까 에고로 사니까 중생으로 사니까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소승불교는 이걸 일단 다 덜어서 이걸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그건 안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출가하고 다 들어가서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도 찾을까 말까요? 근데 대승은 뭐예요? 이거가 본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이든 이거에 대한 해탈이든 이거에 대한 자비든 이런 거 실천을 통해서 이걸 찾고 나면은 난 현상에서 멋있게 살아. 난 젊어서도 멋있고 늙어서도 멋있고 왜? 집착이 없이 진짜 자유롭게 내가 많이 가졌다고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뻐기지 않고 적게 가졌다고 슬퍼하거나 저거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만큼 나에게 다가오는 만큼 그 속에서 나는 무한히 행복해. 그 밖의 모습은 공이니까 연기니까 그러나 그건 실체는 있지만 연기고 공이고 내 진짜 모습은 이거. 그러니까 마치 인생은 뭐와 같아? 영화 찍는 것과 같다. 영화 속에 난 지금 영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난 여자의 역할을 하고 아내의 역할을 하고 남편의 역할을 하고 난 이런 운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열심히 해. 그러나 거기에서 오는 거에 집착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별하지 않죠. 왜? 주인공이 내가 지금 할머니 역할을 한다고 해서 여자 배우가 할머니 역할 끝나고도 난 항상 난 할머니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건 역할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 역할을 하는데 이건 가짜야. 난 할머니 아니야. 그러고 역할을 하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할머니 역할을 열심히 해. 그러나 나는 할머니가 아니야. 그걸 하는 게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머무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열심히 사는데 기계 하나 집착하는 법 없이 사는 거예요. 그거를 수없이 읽어도 내 삶 속에서 실천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머리로만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도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내 안에 있는 무한한 불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어. 그리고 화엄경에도 모든 공덕의 어머니, 모든 것의 근본의 어머니, 뭐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불교의 믿음은 뭐예요? 소바님은 송도에 오셨죠? 이렇게 안 물어보고. 나도 웃기지? 안 오셨죠? 안 오셨죠? 불교의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제 마음을 내 마음이 변덕 같은데 누가 와서 내가 욕을 하잖아.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 마음을 믿어? 아니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내 깊은 신념이. 그치, 그 마음이 어떤 마음? 그 마음 평균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불성이에요. 그 마음은 어느 것에도 결합해지지 않아요. 현생의 마음은
누가 와서 욕을 하거나 걱정이 생기면 더럽혀지는 것 같지만 하늘은 구름이 생겨나도 없어지면 하늘이 더럽혀지나요? 하늘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조금 아까 싱잉볼 명상할 때 소리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텅 빈 고요함. 그 침묵의 공간은 소리는 크고 작고 이쁜 소리, 미운 소리, 높은 소리, 낮은 소리가 있지만 그 내면의 본성의 텅 빈 고요함 침묵은 그대로잖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 하나의 공간. 그 공간, 침묵의 공간은 얼마나 넓을까? 끝이 없어요. 그게 우리 본래 마음. 그 마음을 믿는 거고,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거고, 그 마음을 찾아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그 마음을 찾아가는 마음에, 그 마음을 우리 불교에서는 여러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마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한 마음, 일심. 그 하나라는 건 오직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 한 마음의 일심에는 이문이 있어요. 두 문이 있다고 그래요. 일심, 이문.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국민학식으로. 일심, 이문. 일심, 이문. 우리 본래 마음은 무한한 불성의 마음인데 더럽혀지지 않고 그거에 대한 얘기가 무한한 에너지. 그 마음을 찾으면 이 밖에 있는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거를 오늘날은 싱크로니시티라고 그래가지고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해요. 명상에서는. 내 본래 마음을 찾으면 밖에 일들이 저절로 설렁설렁 다녀도 마음을 싣고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우리 불교적으로 하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막 사람으로 나타나 도와주고 어떤 일로 나타나. 그게 양자물리학에서 오늘 하는 얘기고 칼융이 하는 동시성의 원리. 그걸 불교나 종교에서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한 건데 오늘날에는 명상, 그게 명상이나 과학적으로 얘기는 그렇게 싱크로니시티라고. 그런데 그거를 갖고 명상 젊은 사람들은 막 돈 끌어들이는 명상, 무슨 명상 막 이렇게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아무리 마음속으로 원을 품어도 우리 불교적으로 얘기지만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품고 어떤 원을 세우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진 것 같더라도 결과가 그 다음에 안 좋아지고 이 마음은 다 맡기는 마음으로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으로 원을 세우면 주변에 나는 설렁설렁 다녀도 다 그런 걸 저는 많이 느끼거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무한한 마음을 불쌍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불교적인 하나편 한 마음, 일심이라고 표현해요. 한 마음. 그러니까 한 마음 선언도 있고 한 마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심. 그 문에 거기에 일심에는 두 문이 있다고 그래요. 일심, 이문. 그걸 대승기 신론에서 하는 얘기. 일심, 이문. 요거는 다음에 시험 봅시다. 일심, 이문. 송대 오신 분들은 빼고. 웃질 않았지. 어쩌서. 진짜 일심, 이문이라. 그래, 이문은 뭐냐? 두 문이라는데 이게 하나는 생멸문, 진여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인데 두 마음으로 나타난다. 생멸심과 진여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진여심. 제가 이거 좀 적어왔어요. 생멸심.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한 마음의 무한한 마음인데 그 마음이 진여의 마음, 본래의 마음으로도 나타나지만 그 마음이 생멸의 마음으로도 나타나요. 그래서 일심이문이라고. 그게 우리 마음 구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관계냐? 바다와 파도의 관계입니다. 바다와 파도. 바다는 본래 그대로 무한하고 고요하지만 거기에 바람이 부는 파도같이 그 파도가 일어나요. 그러나 이 본래의 마음, 파도의 마음도 본래의 바다죠. 그래서 생멸심과 진여심이 둘로 나타나지만 결국 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 중생은 이 생멸심의 마음만 가지고 이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데서 번뇌를 일으키고 자기 본래의 진여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여심과 생멸심을 요새 말로 표현하면 이 진여심은 뭐냐? 순수의식이에요. 내 마음 본래의 바탕 순수의식. 생멸심은 뭐냐? 에고의식이에요. 에고의식. 근데 에고의식이 일어나는 건 대상이 나타남으로 해서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듯이 대상이 나타남으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의식이에요. 그래 이걸 에고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아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에고의식이 왜 생기느냐? 에고의식, 아상이 왜 생겨요? 우리 공부할 때 했는데 도반이 분별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좀 더 구조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거, 지난주에 한 거에, 지난주 18개라는 거 썼었죠. 18개. 육식. 육군. 그쵸. 육군. 육경. 육식. 했죠? 18개. 했어요? 그러면 육군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몸의 감각기관이야. 그 감각기관이 육경은 뭐예요? 대상이에요. 그래서 육군, 안입이, 설신, 의, 육군, 6가지 감각기관. 그 대상은 육경, 색성, 향, 위, 촉, 육경. 그럼 육군과 육경이 만나면 거기에 인식하는 인식작용이 일어나요. 그걸 육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소리가 들리세요? 그럼 이 소리가 무슨 귀가 있어야 들릴 거 아니에요. 귀가 없으면 이게 안 들리잖아요. 귀가 막혔으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부딪히는 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소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육경이야. 이건 경. 성경, 소리경. 소리야. 소리에 대해서. 귀는 이근. 그럼 이근이 소리를 만났어요. 그렇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식, 의식. 인식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식이에요. 그럼 육군과 이제 경이 만나서 식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소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봐요. 뭐로 봐? 눈으로 봐. 눈을 안근이라고 그러죠. 눈을. 그럼 이것은 현상이잖아요. 현상이 있어야 눈이 없으면 이게 못 보잖아요. 그죠? 눈이 없는데 어떻게 봐? 근데 눈은 있는데 이 실체가 없어. 대상이 없어. 그래 보인다. 아무것도 여기 없는데 싱잉볼 보이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럼 눈이 싱잉볼이라는 형상의 대상을 만났어요. 근데 대상을 만나도 인식하는 인식의 의식작용이 있어야죠.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보고 싱잉볼을 보고 의식하는 의식하고 이 의식하고 이거 소리를 쳐서 귀로 듣고 소리를 듣고 하는 의식하고는 같아요, 달라? 응? 이쪽은 같다고 표현합니다. 같아요, 달라? 같아요. 그럼 우리 다시 걸로 같은 걸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그게 순수의식이에요. 순수의식이 있는데 그걸 불교에서는 아레아식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더 깊은 면을 불성이라고도 얘기하시고 그런 순수의식이 없어요. 대상이 없이 순수하게 의식하는 의식이 있어요. 의식. 근데 거기에 대상이 나타나.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에 따라 의식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에고의식인데 이걸 대상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멸심이야. 이게 생멸심. 일어났다가 생멸이 뭐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들어서 싱잉볼 소리네 하는 마음의 의식이 일어났다가 없어요. 계속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사라졌잖아요. 이건 눈으로 보고 싱잉볼이구나 눈으로 보고 인식했던 의식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바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의식 한 마음이다. 순수의식. 표현을 뭐 아레아식이라고 하든 뭐 하든 순수의식이에요. 거기에 대상이 나타나면 안근과 색경 같은 이런 대상이 나타나면 의식이 가서 그걸 의식했다가 또 사라져. 그런데 여기에 했던 것이 정보가 있잖아요. 눈으로 본 싱잉볼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 기억은. 이거는 이 인식했던 건 사라졌지만 기억이 있어요. 그걸 불교 용어로는 뭐라 그래요? 업이잖아요. 까르마. 내가 지은 모든 행위의 전부가 업이에요. 그게 들어가서 아레아식의 그 순수식에 들어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불교 용어로는 업식이라고 해요. 그게 계속 저장되는데 어저께 했던 거, 오늘 했던 거, 내일 했던 거가 쭉 이어지잖아. 왜냐하면 이 몸뚱아리가 있는 한 감각기관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쭉 이어져. 정보가 쭉 이어지면서 뭐가 생기냐? 시간의 개념이 생겨. 우리 불교의 본성에는 무시, 무종.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여지껏 한 공부를 지금 마무리하는데 참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시, 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 듣잖아요. 우리 본바탕에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데 들어간 정보가 연속적으로 들어가면서 시간이
이게 불교에서 계속 얘기해오던 건데 오늘날 현대 물리학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와 과학이 현대 물리학은 접근이 돼서 하나.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뭐랬냐? 시간이란 본래 있지 않다. 시간은 없어요. 시간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 이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어요? 아인슈타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정보에서 연속성을 가지면서 여기에 뭐가 생기냐? 이 대상이 나라고 생각하는 에고의식, 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본성하고 분리가 됐어요. 자긴 본래 부처인데 그걸 모르고 순수의식인데 늙고 병들고 죽으면 무한한 존재 한 마음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이 대상의식, 대상이 일어나서 생긴 연속성을 가지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상이에요. 근데 아상은 뭐야? 대상으로 인해서 일어났으니까 대상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가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몸뚱아리는 연기이기 때문에 생겨났다 없어지고 내 근본의 본바탕은 무한한 본성인데 그걸 모르고 여기에만 묶여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실존적 불안. 이걸 찾고 나서 이렇게 살면 아 이건 흘러가는 거구나. 난 여기서 살지만 흘러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충만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여기는 시간을 갖고 가니까 이게 변해가잖아요. 변해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또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고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끊임없이 번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가 부처님이다. 아, 내 본래의 참나,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거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백일본문에 뭐래?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나를 바로 보는 게 지혜고, 나를 바로 보면서 얻어진 게 해탈이고, 그걸 벗어나서 실천하는 게 자비고, 그 본성이 바로 공이고, 지금 하신 말씀이 다 거기에 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럼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문자로 그걸 이해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가장 근본은 뭐예요? 믿음이죠. 내 안에 무한한 불성이 있어. 나는 늙고 병들고 죽지 않아. 현상에 나는 늙고 병들고 죽지만 그것은 나의 일부분이야. 내 안에는 무한한 본성은 그대로 있어. 내 안에 무한한 본성은 그대로 우주의식과 같은 그런 본성이에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는데 그걸 찾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나라는 아상의 생각.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또 명상의 어떤 수행 방법은 이 아상 생각을 넘어의 무한한 본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넘어가는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집중, 하나는 아까 얘기했죠, 자각. 그런데 그걸 불교적인 용어는 뭐예요? 정해. 정의 쌍수, 보조국사의 정의 쌍수, 지관. 이제 대학관 졸업하잖아요. 이거 졸업 안 되겠는데? 저희는 하는데. 안 해요? 아, 그렇구나. 38기? 9기. 38기 누구예요? 뭐 졸업 안 해요? 이런 졸업? 전 안 해요. 어? 전 안 해요. 안 해요? 요 세 분만이에요? 38기 세 분? 네 분. 응? 네 분. 저쪽이 네 분. 아, 그래? 한 명과 더 많이. 39분. 아, 그래? 그럼 38기만, 39기는 상관없어요. 지와 관. 지관. 그 방법에 불교의 그 불성 성불하는 방법으로는 지와 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거기에 이제 뭐 물론 다양한 방법이 나오지만 근본은 지와 관이야. 지는 뭘까? 지. 38기. 알아차리는 거. 지는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지는 끝일 짓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그 생각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염불을 하면서 계속 거기에 집중하든가 호흡하면서 계속 집중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묶어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관이 지금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린다는 건 뭐냐? 내 생각이 자기인 줄 알고 이렇게 붙잡혀 있거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게 자기인 줄 알고 붙잡혀 있는데 알아차리는 사띠나 관을 통해서 알아차리면 이것과 탈동일시가 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에고의 작용 너머에 생각 너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도 명상은 그냥 집중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생각을 안 일으키고 욕망을 다 버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도 하셨죠. 부처님도 처음에 우리 부처님의 생애했지만 처음에 들어와서 요가 그
그 교단의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최고의 산매에 들어갔잖아요. 비상, 비비상 처정. 근데 산매에 들어가면 고요하고 나란 에고가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인데 나오면 다시 육신을 가지고 에고가 대상의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찾은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알아차린 관, 사티의 방법. 집중과 자각의 방법.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바로 여기에 기초합니다. 정과 해. 선정도 닦고 지혜, 바라봄, 알아차림을 닦는 거 이 두 가지. 지와 관, 정해. 그래서 이런 용어는 불교, 경인불교대학교 39기는 몰라도 되지만 38기는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지와 관. 지는 끝일 지자예요. 끝일 지자. 그래서 사마타. 하나의 대상에 계속 집중하는 거. 어디까지가 38기야? 모르셔도 돼요. 다음에. 38기잖아. 8기야? 저 이문발. 인문발이 40개 처음 40개. 일 때는 월요일 날 왔어. 월요일에 갔어. 아, 그러셨던 거예요? 그럼 전혀 모르셔도 돼요. 인문발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인문발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앞으로 시키지 마세요.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세요? 아씨. 근데 아는 건 꼭 저 경전반 같이 앉아 계시면 그래서 지와 관, 지관 끝일 지자 사마타, 관, 윗바사나 보통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가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게 사티다. 물론 사티라는 말을 윗바사나에서 많이 쓰는 거죠. 자각이라는 말을. 그러나 사티라는 말은 지와 관, 정해. 그래 우리 보조국사, 우리 한국 불교의 근본 맥이시죠. 보조국사가 정해, 쌍수, 정과 해를 같이 닦아야 돼요. 선정만 닦는 게 아니라 지혜도, 알아차림도 같이 닦는. 자기 마음을 관하는 거. 내가 누구한테 화가 나. 그럼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자체가 수행이 화가 나. 그럼 화는 당연히 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교감신경이나 이런 우리가 원시 때부터 쌓아왔기 때문에 화가 나. 바뀌었던 스트레스가, 나에 대한 스트레스가 오면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건 당연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그 화나는 거를 누르거나 폭발하는 게 아니라 화나는 걸 알아차리고 자각함으로 해서 그 분노로부터 탈동일시 자유로움의 공간이 생기고 더 나아가면 이 분노를 일으키는 게 에고, 아상이라는 걸 알고 보면은 에고의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게 수행이다.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수행이라는 게 꼭 화두만 두는 수행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게 다 수행이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부분은 명상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고 이완 명상을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명상은 한 마음인데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타나고 에고의식과 자기 본성인 불성, 그걸 순수의식과 에고의식, 대상의식으로 나눠볼 수 있고 자기 본성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 분리되는 막을 세우고 있는 게 생각이요 아상이다. 그 생각 너머로 들어가야 내 안에 있는 무한한 본성을 찾아가서 충만함과 진정한 마음의 안심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생각 너머로 들어가는 방법이 불교에는 크게 두 가지로 집중과 자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와 관, 정과 해다.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이제 한 15분 남았는데 15분 동안 저거 하겠습니다. 아나파나사티 명상. 다 잘 하시죠? 명상이나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 처음이신 분, 참선이다. 처음이요? 네. 그러면은 자세부터 한번 다시 설명하고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사티 명상이라는 건 꼭 앉아서 하는 것만은 아닌데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차를 마시고 이럴 때 순간순간 깨어있음도 명상이요. 더 나아가 자기 생각과 감정을 바라봄으로 에고의 자극에서 벗어나는 일상의 모든 게 다 명상인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앉아서 하는 호흡 명상이다. 그래서 하루에 15분이든 30분을 꾸준히 하게 되면 점점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생각으로 자유로워지니까 깊은 휴식과 이완이 오고 그러면서 점점 사티의 힘이 커져가면서 나한테 일어난 스트레스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이 점점 마음의 근육이 생겨가고 더 나아가면 에고의 경계에 넘어가서 내면의 무한한 본성을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 호흡 명상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우선
전통적으로 조신, 조식, 조심. 처음엔 자세, 두 번째는 호흡, 세 번째는 마음. 이 영역으로 나옵니다. 처음에 자세입니다. 자세는 우선 발의 자세는 전통적인 자세는 결과부자를 하죠. 결과부자는 왼쪽 허벅지에 오른쪽 다리를 올려놓고 오른쪽 허벅지에 왼쪽 다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 자세가 결과부자 자세인데 안 되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이 자세가 가장 편하고 안정된 자세예요. 이 자세가 왜 가장 편한 자세라고 하느냐? 이 자세를 하면 허리에 힘을 안 줘도 허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펴지고 아래가 중심이 딱 잡혀요. 그런데 현대인은 의자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자세가 안 돼요. 이 자세를 하는 의미 또는 왼발과 오른발이 교차되면서 중도, 둘이 아님을 나타내. 둘이면서 둘이 아님을 나타내는데 하여튼 이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예요. 이 자세에서 발 풀면은 발을 이렇게 풀면 허리 힘이 빠져요. 그래서 이 자세를 단전호흡이든 요가든 우리 참선이든 이 자세를 가장 강조해요. 근데 이 자세가 이러면 이제 한쪽 다리를 한쪽 무릎에 올려놓는 이런 반가부자. 보통 반가부자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자세도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놓으면 돼요. 그래서 평자를 하는데 평자도에도 발꿈치 뒷길이 마주치고 회음열을 가리키는 이런 것도 있고 그냥 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다가 방석을 받치는 이유는 방석을 받치면 이 결과부자와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방석을 받치면 방석을 한번 빼봐. 허리에 벌써 힘이 빠지죠. 이거 방석을 올려놓으면은 허리에 힘을 안 줘도 허리가 이렇게 세워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방석을 받춘다. 그래서 나는 다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안정되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나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앉아 있으려면은 이렇게 앉더라도 이 무릎이 양쪽 무릎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 편할 정도 안정돼야 된다. 이게 이렇게 뜨거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마음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양쪽 무릎과 엉덩이가 삼각형을 이루어서 안정되면 되겠다. 이렇게 그냥 나처럼 이렇게 놔도 안정되면 되겠다. 내가 강조하는 그 다음에 손 모양은 불교의 참선은 왼손바닥에 오른손을 가서 엄석에 살짝만 원을 그려서 이렇게 자기 아랫배 근처 무릎 위에 발 위에 올려놓는 거죠. 이 인이 무슨 인이에요? 무슨 수인? 이렇게 하는 수인이? 이게 선정에 들어가 있는 모습 또는 법계정인, 이 온 우주의 법계가 그대로 완전한 모습을 나타내는 수인, 무드라예요. 그래서 이런 수인을 하거나 요가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냥 편하게 해도 돼요. 난 수인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데 하여튼 이런 수인이 있다. 내가 강조하는 것의 첫 번째 두 가지만 강조하는데 첫 번째 허리를 피는 겁니다. 허리를 피고 목도 반드시 머리도 반드시 그때 기준점을 코와 배꼽이 일직선이 되는 느낌, 귀와 어깨가 평행이 되는 느낌. 그런데 반드시 했지만 힘을 다 부동이 아니라 힘을 다 빼는 거죠. 어깨에도 힘을 빼고 특히 명치에도 힘을 빼서 안정되고 당당하게 앉았지만 편안하게 이완된 턱은 약간 당기고 눈은 우리 참선에서는 반쯤 때는 반개를 하는데 반개를 하는 이유는 안과 밖이 둘이 아니다. 내가 고요한 삼매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작용하는 거. 그래서 안과 밖에 둘이 하는 의미로 반개를 뜨는데 근데 명상으로 할 때는 살짝 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살짝 감아도 좋고. 한번 앉은 자세를 느껴보세요. 허리가 곱쳐 세워져 있지만 편안하게 이완돼. 손이 약간 당겨지고. 내가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이고 입은 가볍게 담읍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이는 무건, 말을 하는 혀를 위에 붙임으로 해서 말을 멈추고 말을 멈춘다는 건 생각을 쉬고 생각을 멈추는 의미와 기능을 담고 있고 얼굴에 살짝 미소를 떠올리고 느껴봅니다. 얼굴에 미소를 떠올리는 건 이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러한 자세가 자세의 기본이다. 자, 두 번째 호흡인데 호흡은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내가 통제하거나
길게 하거나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숨이 들어오면 들어온 걸 알아차리고 숨이 나가면 나간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근데 그 알아차리는 기준점을 통해서 그 기준점의 감각을 느끼는 겁니다. 기준점을 코에도 두고 배에도 두는데 배에다 우리는 두겠습니다. 숨이 들어오면 배가 일어나고 숨이 나가면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숨이 나오고 숨이 들어가고 배가 나오고 배가 들어가고 그거에만 집중해 보는 거예요. 기준점에.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걸 판단하거나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숨이 들어오면 배가 나고 배가 들어가고 그때 이름을 붙일 때 그 배의 감각, 자각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도 붙여요. 그건 자기에게 편한 대로 숨이 나갈 때마다 하나 이렇게 쉬어도 좋고 아니면 숨이 들어와서 배가 일어날 때 일어나 배가 나갈 때 사라지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 마음인데 이건 집중하는 것만이 아니다. 집중하고 있는데 딴 생각이 떠오르거나 딴 소리가 들리거나 몸이 갑갑하거나 하면 그 감각, 생각, 감정 일어남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딴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쫓아가거나 생각을 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때 그 일어났구나 알아차리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잡념, 생각 그냥 붙이고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기준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하고 쉬든가 일어나 사라지고 몸이 갑갑해요? 그럼 갑갑하다고 바로 반응하지 말고 갑갑한 게 일어난 걸 알아차리고 다시 천천히 돌아옵니다. 기준점으로. 그때 도저히 안 되겠어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는 걸 알아차리고 움직임하고 다시 기준점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한 10분만 같이 하겠습니다. 10분만. 자, 자세 취해보시고 기준점을 자각해 보시고 얼굴에 미소도 힘이 들어오는구나. 처음에 한 3번 정도는 제가 일어남 사라짐 하겠습니다. 기준점으로 숨이 들어오면 배가 일어나는 거야. 배가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소리가 들리면 소리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알아차리고 기준점 돌아오고 몸의 감각이 느껴지면 감각 알아차리고 돌아옵니다. 자, 각자 하겠습니다.
풀지 마시고 내면의 깊은 내 마음, 깊은 내면의 본성, 텅 빈 고요함, 어느 것에도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무한한 충만으로 얻을 것도 잃을 것도 따라오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본래 마음 자리를 한번 다시 한번 느껴보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고 천천히 풉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본래 마음에 무한한 본성인 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일심, 이문, 생멸심과 진여심의 마음으로 나타나고 이 마음은 바다와 파도와 같이 둘이 아니지만 생멸심의 마음에만 머물러서 이 파도, 대상이 자기의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것이 분별심, 중생의 마음이다. 근데 내 본래의 마음은 무한한 그 본성인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생각이요 에고 아삼이다. 그 생각을 너머의 무한한 본성을 찾기 위해서는 생각을 쉬어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그 방법이 생각 너머로 들어가는 방법이 크게 지와 관, 달리 말하면 정가해, 즉 집중과 자각이다. 그 집중과 자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명상이요 우리 불교의 수행인데 그 명상의 수행은 하는 일상의 모든 것이 다 명상이요 수행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순간순간 깨어있으므로 집중과 자각을 실천할 때 그렇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명상하는 방법 우리 호흡 명상 잠깐 했는데 토요일 날 여기 오셔서 조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관님도 오늘 처음 해보셨는데 뭐 토요일 날 시간 될 때는 오셔갖고 그래서 같이 조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나 하실 말씀. 에어컨 끄니까 덥긴 덥구나. 이 싱잉볼로 해가지고 명상은 이제 언제부터? 티벳에서는 이 싱잉볼이라는 걸 의식 도구로도 쓰고 명상 도구로도 썼던 거니까 오래됐죠. 그런데 이제 근자에 이건 티벳 불교야, 인도 게 아니고. 티벳 불교에서 쓰던 의식 도구